시대의 사람들한테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게 된 것을 감사 찬송과 돌리고 새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남은 세계 인생 일명입니다. 한 번의 인생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공연 가치의 역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한 내 인생의 안 들려요.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안 들려요. 바짝 떼세요, 바짝. 마이크를 좀 앞으로 마이크 빼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성경은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이 기록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는 것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록하여 놓고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갖고 믿음으로 살면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사건 내용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과 신앙의 교훈이 될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 본보기가 되었다는 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희들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까짐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은혜도 못 받게 되고 말씀 속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안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뭐예요? 믿음이 결부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거기는 거룩한 폭발적인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강조를 이게 주신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사랑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열정적으로 하는 거 전화를 안 끊고 와가지고 전화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되고 은혜로운 한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타락한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뿐만이 아니고 이 타락한 인생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교훈적인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요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로인 같은 그 지역은 이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데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에 거기 있는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모든 남녀노소들이 거기 와서 롯의 집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시는 그것은 지금의 오늘의 우리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집단화된 사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집단화되어 가지고 뭔가 있으면요, 머리에 띠를 띠고 그냥 데모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모든 주권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블록화가 되어 있게 되고 너무 집단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일이 있으면요, 몇 사람이 모여가 수군거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상처내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요, 어떤 타락이냐 하게 되면은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를 끌어내라 내가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이를 데리고 와서 너희 상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게 되면요, 이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이 두 천사를 강간하기 위해서, 상간하기 위해서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적인 타락 시대 아니겠습니까? 보게 되면요, 오늘날 아무 성적인 타락이 돼가지고요, 오늘 이 교계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우리 관계를 깨뜨려버리게 되고 정말 고귀한 인격에 때를 붙여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왔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에어로폰하고 키판을 잘 치고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한 68년생이니까 얼마 돼요? 한 56살, 한 7, 8 정도 되는데, 이분이 어제 밤 업소에 가서 기타를 쳐주고 샌음악을 해주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요, 노래방에서 여자를 부르는 것을 이 여자를 가리켜서 보도라 하게 됩니다. 보도 있으니까 보도 불러 오시라고 하게 되는데, 이분이 나가는 곳에는요, 뭐냐 하게 되면은 룸사람인 거예요. 룸사람이 오는데 제안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 룸사람이 오는 아가씨가요, 정말 탤런트보다 더 잘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잘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볼까 하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게 되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났는데 가게 되면요, 노란 신문이 납니다. 전승만 목사 뭐 어디 갔다 이야기했는데, 안 그래도 뭐 사진 찍어가지고 나를 업시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내 트집을 잡기 위해서, 전승만 목사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보게 되면요, 아가씨들이 하루 저녁에 와서 놀고 춤추고 노는데 1시간당 12만 원 받는데, 보통 그러면은 2시간을 받는데 2시간을 놀아주게 되면은 24만 원을 받는데, 24만 원으로 그날 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루에 두 군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48만 원? 팁까지 하게 되면 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요, 벤츠를 타고 다니게 되고 BMW를 타고 다녔는데,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견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주여 이 땅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나라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되게 되려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참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데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갈 곳이 많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서북지역 장로회 협의회 제3회 부부 수련회 동참해가지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식탁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담수한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 행복이요, 믿음 안에 아름다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이 오늘 이 사회를 지금 더럽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야 됩니다. 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소위 행위는 뭐냐게 되면요, 법보다 폭력이 앞선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9절이죠. 말씀 9절에 보게 되면요, 자, 우리 말씀 9절 찾으실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 9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해하리라 하고 문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법보다 폭력이 앞선 시대입니다. 지금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때리고 보는 거예요.
나를 들이받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상해주고 그리고 나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데 그런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폭력의 시대가 되었답니다. 법이 있어 법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나가지가 않습니다. 법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고 행복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시간 참여한 서북지역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행복하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는요, 제가요, 우리 그 강태국 목사님이요, 야, 성들아, 빨리 하고 가자 했잖아. 그래서 빨리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빨리 대구까지 가려면 2시간 반 걸리게 되는데 지금 21분이니까 35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일찍 마칠까요? 아니요. 동의해 보십시오. 더 일찍 마칠까요? 자, 그럼 네 번째 뭐냐 하게 되면은요, 말씀에 보게 되면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만난 아픔이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 노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교회의 장로 임직을 받고 권사 취임을 하게 되면요, 축사를 하게 되면요, 이 이름 성자 붙여가지고 운 띄우라는 거예요. 전 하면은 전부 다 승리하고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문자 띄워가지고. 그런데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두 가지 생수를 꼭 마셔야 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건 뭐냐?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령을 마시라 했어요. 성령. 말씀과 성령은 동시적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어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제 후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제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사가 병 들어가지고 시들시들한 목사. 그런 목사가 되면요, 기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병원에 입원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어느 정도 병이 있으면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담당해 나가야 되는데 내게 이런 병이 있으니까 그럼 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요, 목회자가요, 든든하고 건강해 보십시오. 전화가 때려 올립니다. 목사님 무슨 시차인데 오늘 우리 시차의 목사님 축구하러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 축구하러 갑니다. 족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기사 써가지고 전승도 목사가 목회자 되기 위해서는 목사 되기 위해서는 병든 사람을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제가 원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정도 시들해야만이 기도하지, 건강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밥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그리고 운동 잘하는데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운동하다 보면 피곤하면 저녁에 와서 그냥 밥 먹고 자야 되겠죠. 새벽기도 또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또 아침에 전화 오면 또 나가서 축구해야 되고 격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만났고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어가는 이 시대를 만났는데 오늘 중요하게는 서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말씀과 성령의 성수가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에 대한 지역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모든 너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정말 초안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제가 4대 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아들입니다. 4대 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할아버지 되는 거, 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3남 1여자인데 거기에서요,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죠. 학교를 세우게 되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로운 영적인 복 속에서 물질적인 복이 넘쳤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예요? 저는요, 그걸 보니까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간건적으로 불러가지고 신학교에 보내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 받게 되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 선학교를 담임하게 되고 선학교를 다니면서 총회를 섬기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손 내주십시오. 저 오른손 나무를 내밀어봐요. 목사님 참 잘 만났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거짓말로 그래요. 얼굴에 웃음 있는 사람들은 저 목사 빨리 맞추고 가죠.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장로를 종교한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 안에 그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겠습니다. 은혜로 살지 우리가 한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문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실지라도 그 길을 그걸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신앙을요 하나님 신앙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신학교 때부터 그리고 담임 목사 될 때까지는요 솔직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뺏겨서 했습니다. 뺏겨서. 요즘은 보게 되면요 집필지가 뭔가 그거 설교가 많이 나와요. 뭐 딱 치면 딱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면 성경의 구절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원고적인 설교를 안 합니다. 주일 오후 같은 데 더구나 지난주에도 성막에 대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눈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요 그냥 있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자신이 있게 되고 성도들도 듣게 되면요 그 자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들이 은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 은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 은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서욱 지역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참 잘 오셨는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담고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요 함과 같은 생각하는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반대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디에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2007년도 교회가 막 지하 90명으로 부으면 됩니다. 제가 갈 때는 한 90명, 80명 요래 되는데요. 1년에 그냥 막 성도들이 150명, 200명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흐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부터 심어주는 그때는 입간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면 매출하게 그냥 딸렸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축복해 주시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요 가장 먼저 시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우리가 교회가요 이제 저는 하원직입니다. 하원 교도소 알죠, 그죠? 모르십니까? 교도소에 안 갔다 오셔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원 교도소에 있는 데인데 그때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하원 교도소 한 50개 교회가 됩니다. 지금 50개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빅3가 됐는데 그때 우리 사랑교회가 내년에는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하원직을 성령의 복음으로 점령한다, 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사 여러분도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요 교회가 시험이 시작하죠. 나는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저는 목사로서 제 얼굴이 인자함과 자비함이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김도하이 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얼마나 온유하고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속이 상했던지 정말로 그때 여러분 사람 인간을 씹어먹고 싶었어요. 씹어먹고 싶었어요.
왜? 교회는 붐이 되는데 교회 붐이 막아버렸거든. 그래서 그때 교회 붐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 300명 이상의 우리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떠나가는데 우리 교단으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전부 통합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90%가 통합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로운 백성들인데 은혜롭게 양육하여 은혜로운 귀한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하울 일대에 정말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를 그렇게도 소망하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시험 내가 시험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서구 지역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의 복도 받으시고 아멘 후회하시고 지금 이 땅을 보시는 데 아닙니다. 하늘의 복도 받으시고 땅의 복도 받으시고 백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천국 받으시는 주인공. 백복이 뭐예요? 100가지 복식이지. 100가지 복식. 남들은 줄일지라도 나는 100가지 복식을 통해서 내 식탁이 풍성하며 내 자녀들이 한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인생의 행복이 우리 서북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로 여러분들 모든 범사가 잘 되거든 누구를 잊지 말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르쳐준 전승과 무엇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 사랑의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일소라고 했을 때 한 번 승질 내게 되면 한 번 더 늦습니다. 그리고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지게 되죠. 그런 웃음과 사랑과 행복과 해악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서북지역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되셔서 나는 예수 믿고 믿음 안에 하늘의 복도 받았다, 가정의 복도 받았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서북지역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가정 범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재산을 하기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몇십니까? 네? 마쳐야 된다고? 마쳐야 된다고 아직 5분 더 남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게 되면요. 찬송의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선행과 구제함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 하게 되면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자 64장 우리 찬송하고 마칩시다. 자꾸 마치려고 해서 한번 되겠습니까? 64장 기뻐하며 찬양하세요. 이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기쁨과 행복을 넉넉하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요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셔야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리 좀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기어가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묻는 벽지 변함없는 그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주신 그의 성실 힘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들과 들판이나 바다
지금까지 한 게 서론이고. 네, 목사 마셨습니까? 아직도 40분 남았습니다. 나라가 또 되게 혼납니다. 너는 무죄했어. 자, 우리 옆으로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서북지역 장로연합회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일들만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그 함의 근세는 떠나가고 생명빛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은혜 속에 강한 서북지역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범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통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기도 까닭에 신앙까닭에 자녀 손들이 크게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